만물의 시작을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알리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소리 없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아픔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고유 명절인 설이 아스라이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의 언덕을 지날 때마다 아련한 감정이 묵혀둔 삶의 어떤 단추들을 열고 그리고 또 닫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 혹은 사랑에 절인 잔소리, 어떤 간소리 같은 걸 듣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설 명절 때마다 느끼는 공동체 의식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지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것만큼 위대한 사실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평생을 사랑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모든 시간을 안아주고 기다려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미운 마음도 있고 서러운 서운함도 있겠지만 모든 건 순간의 경점으로 치환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가족은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원간사가 종종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지혜로워집시다. 설 명절 때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한 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항공기는 소형이었지만 번화가에 추락해서 지상 인명피해가 클 거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건 이것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이 어떻게 되나 20분 동안 정확히 지켜봤는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기자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답할 수 없는 건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180도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한항공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접근하는 겁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 원수를 직접 만나는 행보, 다음 주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라는 행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틱토커, 팟캐스터, 저널리스트, 인플루언서 기자들, 신문사 대표들을 백악관 초대홀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것이 또한 정치적 하나의 아젠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숨기지 않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리더의 모습의 행보입니다. 동일한 한 주 동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한 주의 신문의 일면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정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모습들은 교묘한 모습들 뿐입니다. 도저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드러나지 않으려는 욕망이 표현되는 모습, 또 그 반대쪽에서는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려는 교활한 모습들, 대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언가 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간들입니다. 단순한 표정으로 복잡한 현실을 등에 업고 십자가를 졌던 모습들, 말을 많이 함으로 대답하기보단 참는 모습으로 대답했던 모습들, 표현으로 사랑을 하기보단 기다림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방식들,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간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거울이 됩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더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예수 닮읍시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수아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까지가 토요일 큐티까지가 이스라엘의 장엄한 역사성을 담고 있는 땅 분배, 그게 2주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2주 만에 큐티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큐티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표현하는 언약의 성취와 우리가 표현받고 싶어하는 언약의 성취가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되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풀옵션의 아파트 43평 같은 곳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느냐는 그 미지의 땅마저 하나님은 야 그거 너 거가 될 거야
과거 완료형을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을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시면서 정복되지 않는 땅마저 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미 분배받은 땅은 고르고 아름다운 땅이라기보다는 비옥하지 않은 땅, 고르지 못한 땅, 그래서 온 힘으로 개간을 하거나 개척을 해야 하는 그런 땅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이스라엘 땅 분배를 받은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각자 자신의 관점과 표현과 계산 아래 좁다, 여기는 거칠다, 우리는 너무하다, 왜 남들에겐 있는 게 우리에겐 없냐, 이런 표현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기쁨과 감격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방 지역과 닿아 있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또 마음이 물처럼 녹는 그런 모순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닮은 신앙의 실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역한 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주셨다고 이미 확언해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나도 저러고 살래요. 굳이 꼭 일요일에 예배까지 와야 하나요? 등등등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우리는 깊은 신학의 사유의 한 매듭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셨을까? 뻔히 불평할 줄 알았는데,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약을 성취하실 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지를 점령한 후에 했던 본원적인 그 아스라한 질문을 이스라엘이 다시 직면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2주 동안 그 본원적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땅 분배를 시작했을 땐 여호수아 편에서 말했던 질문이죠. 고지를 점령한 후에 나는 왜 이 고지들을 점령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하나님이 주신 결과값 속에서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응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의미라는 건 무엇인가? 이건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공동체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적인 실전으로 복원해 보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개간들을 하되 여호수아 명령 없이,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정확한 지시 없이도 그들 안에 있는 작은 출애굽을 이루고 작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작은 요단을 건너는 실행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전보를 가지고 오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전보로 대답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의미는 지금 나에게 주신 현실을,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현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이 현실값을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원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계시의 빛은 반드시 응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를 담고 순정을 담고 순회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진심으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또 다듬고 가꾸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과정과 그런 태초점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알렉스 페레이라 신부의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고,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셨고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 모든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 땅들을 주신 응답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불평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상식적인 불만 갖지 마세요. 그거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입니다. 드디어 땅 분배가 끝나고 드디어 저를 봐주세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이날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매우 예리한 날선 검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24장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세겜대회를 보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갈고 닦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보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보고 판단하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유언을 연구할수록 매우 감격하게 됩니다. 첫 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의 유언이 매우 정교한 이유는요, 사람을 부르는데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부르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가장 먼저 부른 정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겁니다. 그는 정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본 겁니다. 그는 맨 앞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지파들을 구분해낸 거고, 가장 뒤에 있지만,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가장 잊혀지기 쉬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지파를 본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유언에서 아주 강하게 심히 크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를 때 그의 유언을 보게 되면 어떤 영적인 질서나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상징인 유다 지파를 안 부르고 레위 지파도 안 부르고 에브라임 지파도 안 부르고 베냐민 지파도 안 불러요. 그 네 지파가 이스라엘의 상위 네 지파인데 그 지파들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불명예의 상징처럼 보이는 르우벤 지파. 여러분, 왜 르우벤 지파가 불명예의 상징인지 알죠? 야곱의 첩을 범한 르우벤. 그게 그 불명예 지파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또 소심하고 유약하고 항상 뒤로 처지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갓 지파.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엇갈린 손으로 축복받지 못한 요셉의 첫 번째 장자 므낫세 아시죠? 창세기 40장 이야기. 그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받친 므낫세 지파, 그들을 대표적으로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 유언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 보고 있어요. 반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풍성으로 담아 축복하고, 놀라운 건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요. 아주 강하게 축복하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땅 분배를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무슨 기복설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축복은 반드시 떨어져요. 제가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신앙의 구간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는 성취보다 순종하면서 갈 때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거라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유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번 더 깊게 연구를 해봅시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도대체 어떤 걸 충성한 걸까? 아니, 어떤 걸 순종한 걸까? 어떤 거에 최선을 다한 걸까?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가나안 땅 분배가 있었을 때 요단이라는 지역부터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요. 요단 동쪽에서부터 가장 땅 분배를 먼저 받은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였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들이 먼저 땅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혜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기에 더 막중한 의무도 분배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쪽 요단 동쪽은 뭐냐면 가장 이방 지역이 붙어있는 지역이고 이방 지역이 침략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군사 경계를 하고 지키라는 의무예요. 임무입니다. 단 세 지파가 동쪽의 모든 지역을 수호하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준 거고요. 가장 위험한 경계 의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법에서도 얼마든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줬으면서 힘들게 할까요? 왜 우리는 이방 민족들이랑 늘 싸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파만 먼저 죽잖아요. 우리 지파의 죽음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도 어떤 지파처럼 가장 가운데 땅, 안전한 땅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 동쪽이라는 지역이 뭐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훨씬 더 거칠고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평할 수 있어요. 나머지 9지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불평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참 무섭게도 여호수아를 면밀하게 보게 되면 우리 큐티에서 알 수도 있는데요. 이 세 지파만 결코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본문의 표현대로 그들은 그 세 지파는 9지파를 떠나지 않고 책임을 다했어요.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군사 경계 근무를 다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짜 모든 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전쟁이 굵직한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의 집, 너희의 장막. 여러분,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분배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성서학자들마다 이걸 1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1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뭐 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 긴 거예요. 그동안 군사 경계 근무를 쓴 거예요. 윤희 형제 물어볼게요. 군생활 몇 년 했어요? 1년 6개월이요? 1년 9개월이요? 놀러 왔어요? 우리는 몇 개월만 더 해도 이렇게 비하한다니까요. 본인은 고생 다 했겠지만 놀러 갔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그마치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나머지 9지파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점령하고 싸우고 개간하라 했는데 도망가고 안 하고 못 해요. 그럼 그 안전적인 거를 이 세 지파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장막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정말로 존경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설교 같으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처럼 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물론 이것마저도 유효한 메시지지만 여호수아는 더 깊어요. 언제나 그 끝에서 새로운 걸 또 부여해요. 늘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 먼저 한번 이런 질문으로 열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칭찬받은 세 지파는 더 이상 긴장해야 되고 또 긴장해야 되고 긴장해야 될 군사 경계 근무를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전역하고
형주 형제, 군생활 전역하고 뭐 했어요? 전역한 날. 한결 형제, 더 오래됐을 텐데 전역하고 뭐 하셨어요? 수학 문제집 풀었어요? 학교 복학. 뭐 했어요? 학교 갔다. 오, 다 성실했네. 학교 가서 뭐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뭘 할까요? 이제 막 끝났으니까 막 클럽 가고 호프집 가고 막 소짓 말짓 짐승짓 다 하고 여러분 막 멋대로 살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되는 건가? 경계 근무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끝나면은 여러분 막 놀아라 팔렐레 헬렐레 막 그래도 되는 건가? 정말 다 이룬 건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이상 똑바른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사명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죽을 때까지 사명을 주세요. 물론 잠시 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도 그들이 돌아갈 땅은 여호와가 주신 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유언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 주세요. 그래서 끝맺음을 4절에서 이렇게 해요.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 돼. 이거를 돌아가라가 아니라 돌아가되 접속사로 끝내요. 이게 히브리어로 베르예요. 베의 베르예요. 뭐냐면은 이 베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5절을 이끄는 거예요. 5절이 뭐냐? 돌아가서 5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5절을 목적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5절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신명기 법전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한 쉐마예요. 이 쉐마의 핵심은 많은 신학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 거두어절미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야훼 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게 그 감정적인 물론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5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요. 이 사명은 굉장히 허무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계 근무 순거에 비하면. 자기가 추위와 더위를 이기고 이방민족과 싸우는 경계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매우 당연한 이야기고 쉬워 보여요. 우리 중에, 그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 명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없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설 명절에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너무나 우리는 가족이 가까워서 종종 그들에게 가장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든 말 하고. 지금은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결혼 언제 할 거야? 아이는 박정환 아이는 그래서 친정을 피해서 시댁으로 갔더니 아이는 시댁을 피해서 아이성으로 갔더니 미안. 또 막 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언제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막 자기 상처받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나이 때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면 아멘? 그런 말 하려면 요즘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10만 원 주고 해라. 그것도 이상해. 우린 하지 맙시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를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너무 당연하기에 망각하기 쉬운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매우 쉬워 보여요. 그건 그냥 마음의 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정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그거 너무나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울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울고 또 많이 울면 그게 사랑의 전부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근데 이젠 속지 않아. 맨 앞에 앉아있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펑펑 울어요. 그러면 야 쟤는 진짜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이제 속지 않아. 눈물 닦고 나서 걔가 뭘 하는지를 봐야 돼. 하나님은 수많은 눈물에 속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의무와 무게감으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새로운 사명이라고 말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미로 말한 걸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당연한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신명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들로 이거를 제시한 걸까? 그건 여호수아 유언의 절정인 세겜대회. 결국 여호수아 유언의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24장의 세겜대회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대회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외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2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짧은 두 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섬김의 표현은 5번 나오고요. 섬기라 섬기라 명령어는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 유언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어떤 날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날 때 우리가 본 교회를 다 부른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이하민, 이하윤, 너네 맨 앞에 있어. 쟤네들이 뭔 경계 근무를 섰지? 농담이고요. 막 다 불러. 그러면서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막 목소리도 안 나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아멘이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도 피를 토하듯 뜨거운 장면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다 아모니 족속을 분하여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백성들이 매우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들에게도 초조함과 긴장감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는 성공적인 거잖아요. 다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예견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19절입니다. 이게 18절 응답인데 백성들 18절 넘겨주세요. 18절 응답인데 16절 응답인데 또 다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데 19절에 여호수아의 대답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보통 노인네가 아닌 거예요. 저 백성들이 긴장감 있는 진솔한 대답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해요. 니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네 하나님 못 섬겨.
너는 능히 못 섬길 거야.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니네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유언하러 여러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대답하겠죠. 네, 목사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너네 못 섬길 거야. 너네 못 섬길 거야. 박민정이 아니지. 권민정. 지금 박주영이랑 대각선에 있어서. 권민정, 너 죄가 있지? 네 죄 안 사하셔. 김선아, 네 죄 안 사하셔. 너네 못 섬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마치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신자 취급하고 그들의 대답을 거부하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가 단순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암직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할 만큼 알 수 있는 행위들인데 도대체 어떤 거길래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대답을 하는 걸까? 다른 차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더 긴장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장인 게요. 이게 한 구절인 게 뭐 국어로 볼 땐 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인 게 뭐냐면요. 이게 긴장이 최고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리더십 절정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호수아를 부정하면서까지 그 지점을 고백하게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긴장의 절정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요. 그게 뭐냐? 이 대답에 여호수아가 서로 치고받는 이 대답의 절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거기까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아따 걸렸다 요놈들. 그러면서 이 그러면 이제 대니아를 확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냐? 여호와 섬기는 의미에 대해서 빨간색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얀색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겐 집중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예요. 다시 들어볼게요. 이방신 제거. 이방신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24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이 총 번역에 따라서 6번에서 7번이 나오고 이방신을 버리라는 말도 6번에서 7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그 7번째 대꾸 정리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알려줄게. 그게 뭔지. 이방신 버리는 거야. 이방신. 네, 이방신 버리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방신. 야훼와 바알은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솔직해져 봅시다. 이 시선을 한번 열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모호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왜? 그건 증명되기 어려운 거니까요. 맨 앞에서 오는 사람이 예배 끝나고 호프집 가가지고 소주에 맥주에 막 흔들어 제끼고 막 폭탄주에 같은 주님입니다. 난 이런 사람 많이 봤는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청년으로 한때 있었던 청년부 교회 청년형은 앞에서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뒤에서는 호프집에서 저를 부르면서 한 잔 따르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온갖 음담패설하고 온갖 하나님 없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고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합니다. 왜? 그거 증명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선명한 거예요. 그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신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쉬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겜대회에서도 그거를 선명하게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신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신을 버린다는 의미는 뭘까? 이방신을 또 섬긴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게 막 분리수거를 하듯이 조각상을 막 플라스틱으로 버리고 막 유리로 버리고 막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여러분 그런 물건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신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건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세계관, 태도, 언어, 사고, 경제관이에요.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태도와 생각과 언어와 경제관과 앞을 바라보는 예견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안 믿는 언어들,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따라가되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발걸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는 삶의 모양을 탐닉하는 것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방신들, 실제로 아세라상, 그모스상, 모든 이방신상을 보면요, 다 성적인 모양인 거예요. 특별히 여성의 몸이 다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더 고대로 갈수록 짐승의 모양이고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마음껏 허용하는 거예요. 탐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본원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걸까?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게을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소짓하고 말짓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 결국 지멋대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점령한 고지에서 본원적 질문은 날마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뭔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정복한 걸로 지금 이 공간, 우리의 현실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호수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 여리고를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 정복한 거야.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건넌 거야. 땅들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니네 정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정복한 그 하나님 보기에 정복한 시점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뭔가? 그건 세겜대의 마지막을 보게 될 땐 이방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언어,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생각,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방식,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태도,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경제관,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앞날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만 순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있어요. 순종하게 하세요. 근데 그 순종은 순종이라는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로 40년을 돌라고 하세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물에 뛰어들라고 하세요. 도저히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숨으라고 하시고 매복하라고 하시고 개간하라고 하세요. 순종은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언제나 내 시점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방식을 부정합니다. 그게 이방신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나에게 적용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뭔가? 나에게 이방신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지해졌어요. 저에게 모든 삶의 주제어와 모든 기준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 김미소가 아니에요. 미소 째려보는데 교회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 미소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미소는 우리가 본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나왔을까? 왜 개척은 1년 먼저고 미소는 그 후일까? 하나님은 왜 그 시간에 주셨을까? 저는 선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아이고 저 교회 3번째 순위가 될 거고 4번째 순위가 될 거예요. 아, 난 더 교회 사역하면 되는구나. 네, 이 응답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 모든 기준은 교회인데 우리가 본 교회를 생각할 때 아직 무엇인가 정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네 정복했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은 니네 거기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표현력이에요. 그렇다면 더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뭘 개간해야지? 난 뭘 개척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태도여야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본원적인 질문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간사님 특별히 더 잘 들으세요. 박 목사님도 잘 들으세요. 정현미 가장 순수하게 우리 교회 온 너도 잘 들으세요. 가장 본원적인 질문을 만났어요. 여호수아 신학에 따라서 나는 왜 교회를 개척한 걸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백 수천 교회가 있는데 나는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 어떤 미친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아, 너 늦잠 자려고 교회 개척했지. 네 예배 3시니까. 죄송해요. 그게 목회자 수준이에요. 그 말을 받아 나는 늦잠을 자려고 교회를 개척했나? 나는 편하려고 개척했나? 나는 게으르려고 개척한 건가? 아니요. 현실은 훨씬 더 바빠요. 현실은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냉정해요. 이 땅에 수천 수백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가 본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진정 우리가 성경에서 봤었던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늘 강조하지만 유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이 없어지고 직장 없는 이가 없어지고 꿈 없는 사람이 없고 서로 찬미하며 서로 떡을 떼어 나눠 먹으며 서로를 발을 씻겨주며 깊이 사랑하는 교회. 대서양을 건너고 바다 저 끝까지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바울은 옆에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저 끝까지를 이해되지 않는 걸음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교회. 제가 본원적인 질문을 다시 만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큐티를 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가 딱 맞는 것처럼. 근데 이 녀석아, 너는 왜 100명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냐? 100명이 되면 2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마치 100명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 이미 너네 교회는 유효한 교회야. 100명 안 돼도 교회 목표가 100명이 아닌데 성도들은 더 유효해지고 있어. 내가 너네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불안한 모습 보이지 마. 오히려
이 시간에 충성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충분하대요. 안주하고 만족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충분하대요. 이미 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제가 진짜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또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저는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그렇게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루벤, 갓, 므낫세에게 각자 장막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사명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고 특이한 게, 여러분 다 봐주세요. 집중.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사명이 또 동이 터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요. 한 번 더 읽을게요. 7절, 8절 째려보면서 읽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군대에 전역했어요. 그리고 그 전역 보너스로 사단장이 예를 든 거예요. 용식이한테 500만 원, 형주한테 500만 원, 윤희한테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따로 용식이만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 근데 네가 준 건 얘네는 갖고 가도 되는데 우리가 본 교회 형제인 저기 박지원이랑 박주영이랑 권민정이랑 허연희 권사님한테 다 나눠. 아, 그리고 임태형 간사도 있다. 그 신발 사주고 저기 애들 있거든. 애들 옷 사줘. 생각해보니까 넌 더 있는 것 같은데 넌 더 나눠. 새 세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명령을 이야기했는데 므낫세에게는 돌아와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받은 거 다 나눠. 똑같이 받은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얘도 한 100만 원 나누고, 형주도 100만 원 나누고, 나도 100만 원 나눠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300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에게만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세요. 너네가 전쟁의 전리품을 얻은 가축, 음군, 구리, 의복 그거 다 나눠. 루벤 아니고 갓도 아니야. 여러분, 그는 진짜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섬기는 사명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사명에 순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므낫세가 나눴을까 안 나눴을까? 이 여호수아 이상을 가야 되는 성경이라서 본문에 실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 나눠요. 심지어 본문을 갖고 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과 될 것을 므낫세가 다 돼요. 그리고 가장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가 어떻게 땅 분배를 받고 땅 정복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구분으로 나눈 건데요. 단부터 보여요? 므낫세 땅 봐요. 여러분 다들 뭐 유다가 대단한 줄 아는데 유다 저 맨 아래에 있어요.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이만큼씩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맨 처음 받은 땅은 사실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저기 단 같은 땅이에요. 근데 지형도를 보잖아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이 주황색 납달리까지 사실은 다 므낫세로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들은 계속 정복하고 또 나아가고 또 정복하고 또 나아가요.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지점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은 또 므낫세를 이끈 거예요. 그들은 결국 동쪽과 서쪽을 다 장악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유다가 전부가 아니고 여호수아 땐 므낫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신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없는 언어,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계산들을 버리세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탐닉하지 마세요. 꿈과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비전으로 대의명분 삼아서 희망하지 마세요. 그걸 진짜처럼 여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만 충분히 집중해도 므낫세처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집중하라고 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돼요. 우리가 본 교회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만 내 인생을 전적으로 집중해도, 또 여기에만 우리가 서로 집중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 훈련이기에 마지막 말씀 PPT로 찾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PPT 없어요.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없는 언어,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계산들을 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보이신 부분, 보여주신 부분 정복할 거고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침대 축구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주된
메시지는 땅 분배와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생각해요. 나는 기회가 없어. 그 땅은 꼭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의 땅이야. 나는 안 돼. 저건 누군가의 이야기겠지. 나는 현실적으로 안 돼. 나는 현실적으로 뭐 받은 게 없어. 나는 현실적으로 뭐 안 돼.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2095년이에요. 그렇죠?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2075년으로.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이 2075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나이 80년쯤 되는 나이예요. 80살 때 여러분의 육체는 병들고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너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때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2055년이에요. 여러분, 그때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2055년도에도 희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더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제 다 눈 떠보세요. 지금 2025년 2월이에요.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가장 그리워하고 희망할 젊음과 희망과 기회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시간만 봐도 지금이 충분히 아름답고 기회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정복할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고 더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설교는 2095년이에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리 자녀들 말고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물론 인간사이 또 뭐 이상한 말 하겠지. 뭐 자기 200살까지 살 거라고. 2095년에 우리 다 죽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운명.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 교회가 가장 위대했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우리를 기억할 텐데, 가장 대단하고 가장 엄청나고 가장 믿음으로 도전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면 저는 그게 2024년,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개념 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 교회에게, 우리 말고 2095년도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때 지금 우리가 주기철을 기억하듯, 그가 남긴 신앙의 많은 유산을 기억하듯, 지금 우리가 이미 죽은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지만 그가 많이 우리에게 준 유산을 기억하듯, 데일 카네기를 기억하고 록펠러를 기억하듯, 또 그들이 남긴 모든 유산들을 기억하듯 우리가 남긴 유산들을 다음 세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2095년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